이 과정을 잘 보면 우리도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과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 경계선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공격해 결국 영적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의 결말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밀려서 마음을 내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너진 시점은 바로 다름 아닌 그의 마음을 정한 때였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마음을 정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건넨 마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단은 공식적으로 가롯 유다의 내면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생각 안에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을 받은 하와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일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한 교만,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시킨 사탄의 사탕발림, 이런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우리 역시 가롯 유다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서 쪼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나의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식사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을 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제자들의 시점으로 말을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의 상태입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과 활동 범위는 이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육체에 묶인 자연인의 상태에 있으면 말씀의 적용을 이 세상에 하게 됩니다. 모든 관심과 활동 범위가 이 세상에 묶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 안에 수시로 거하면 우리의 관심과 활동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은근 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요한이 왜 제자들의 시점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오신 후 그들의 변화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므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의 상태는 어떠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자들을 비판할 수 있고 유다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어땠을까? 아니,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연약함에 면역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며 삽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 세상의 상식과 보편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순간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는 무엇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오리무중이었고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 복음화의 중대 사명을 위임하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이제 3년간 인간적으로 사랑하셨던 한 제자를 보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영으로는 시간의 한계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그 시간의 압박과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배신감이나 억울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가롯 유다를 구원하실 수 없는 운명적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수 떡 조각을 떼어주시며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 조각을 받으면 유다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선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요한이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아무도 이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두 배신하게 됩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이나 제자들의 배신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다만은 예수님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담담히 그려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쓸 무렵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온 길도 내가 살아갈 길도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미 내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시간을 통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